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될 아하수에로 왕, 또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규모는 그 당시 중동지방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널리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있었던 가장 왕성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자랑하는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강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80일이면 365일 중에 6달을 잔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잔치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런 잔치를 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부와 또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부함을 자랑하던 이 세상의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 잔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기 가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80일 동안 화려하게 열렸던 잔치의 끝은 결국 그렇게 왕비의 소소한 반대에 부닥치게 되니까 왕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분노하면서 그 잔치는 끝을 맺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잔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화려함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혹은 무시받는다 생각되어지고 또 자기의 온전한 위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 이 잔치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포장되어져 있어요.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와, 화려한 잔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안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평가받고 또 자기의 대우가 온전하지 못하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잔치가 바로 세상 잔치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재벌가로 태어나서 재벌로 살아가고 있는 재벌 2세, 3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만 속물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렇게 있는 대로 다 퐁퐁퐁퐁 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면 정말 잔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는 한 재벌가의 아주 황당한 갑질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분노했던 사건이 있어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한 재벌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을 잘못 가져온 거예요. 승무원이 땅콩을 규정대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인은 불같이 분노를 폭발하며 결국 항공기를 해양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콩을 잘못 가져오고 또 그렇게 잘못 교육을 시킨 사무장을 그렇게 내리게 하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로 똑똑한 나라 망신 시키는데 저 여자가 한몫을 단단히 한 것을 보여주게 되죠. 얼마나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겠어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속이 잘못 건드려지게 되면 행여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행여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하수의 왕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은 사회가 공노하고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이 이 세상 잔치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잔치의 그럴듯한 잔치의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 날마다 잔치를 한다 하지만 그런 잔치 안에는 진짜 평안이 없고요, 진짜 기쁨이 없고요, 진짜 즐거움이 없고요, 언제든지 분노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잔치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또 하나의 유명한 잔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잔치인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잔치입니다. 아하수의 왕의 잔치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의 잔치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둘 잔치를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갈등이 야기됩니다. 잔치는 계속해서 물이 익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해서 거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잖아, 술 먹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포도주와 우리의 소주와는 아주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들이 잔치 때에 누구나 마실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 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내어놓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준비했느냐 하면서 주인을 칭찬하는 성대한 진짜 잔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잔치 비교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는 그 잔치에는 이처럼 갈수록 향내가 익어가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그러한 진짜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원석 장로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꽂으셨어요. 행거스 꽂는 자리에 꽂으셔서 저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향기 나는 그런 그 풀입니다. 이렇게 꽂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맡아봤는데 별 향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해석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있는 그 인생은 갈수록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이처럼 모든 갈등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분노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해서 정말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있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멋있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풍겨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모신 인생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잔치에는, 인생의 잔치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같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같이에는 화려할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노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신 잔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이.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세 가지의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질서가 없어요. 잔치라는 것 같지만 분노가 나면 분노 일으키게 되고, 내가 무시받으면 소리 지르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고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한층 더 진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만 역시 그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나의 왕자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믿고는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는 있어요. 예배는 나왔어요. 그러한데 여전히 나 위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과 삶의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잔치는 치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또 원통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없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 자리의 중심에 앉아 있으면 변함없이 질서 없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앉으셨어요. 나는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반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 어떤 신앙의 효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중심에 모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그 주님께 의탁을 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게 되면 그 모든 삶의 방향과 걸음걸음들이 주님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올라가서 내 모든 삶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성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서 종교 생활이 그냥 단지 나의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내가 예배는 드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하기는 2020년도에는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내 왕좌의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내 모든 삶의 질서가 주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잡혀져 가고 나의 분노도 또 나의 원통함도 나의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잔치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지 않는 내가 왕좌에 있어요. 그럼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중심에 주님이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떠져 있는 그 허망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전지적인 관점으로 소설 보듯이 보면 어떤 유익도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잔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몇 가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지 않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요. 12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 와스디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어요. 너 내가 불렀는데 안 와?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노가 촉발되게 된 데에는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먼저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 여인을, 부인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내가 부르면 너는 와야 되고 내가 부르기 전에 너는 오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자기 가시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관점과 그의 사고방식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고 이 분노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사건을 쳐놓고 마치 어린애처럼 그 죄를 지금 왕후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선 비판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판들을 보면서 어떤 일만 생기면 무조건 이쪽은 이쪽 탓, 이쪽은 이쪽 탓, 무조건 남탓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두 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비방하고 어떻게 하는지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주중에 어떤 친구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어요. 제 앞에 딱 들켰어요. 상황이 어떠했던 간에 나쁜 짓을 했으면 제가 어떤 행동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목사이고 또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하고 자식으로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키자마자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오게 됐어요. 하면서 그 책임을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넘기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본질이 미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일수록 뭐든지 남에게 먼저 책임을 전가하고 또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하고 칭찬합니다. 최고의 찬사 중에 찬사 아니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나와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장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그 여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아담의 관점이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아담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떠한가 보게 되면요. 그 죄를 짓고 나왔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누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귀한 찬사를 드렸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3인칭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떠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이처럼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무조건 남 탓만 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그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구나, 아담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줄어들고 불평도 줄어들고 남 탓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 갖춰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남 탓만 하든지 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리석은 두 번째의 모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하스의 왕을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잔치할 때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나라에 특별한 법도 있었고 또 왕의 권위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런 대등한 부부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지 않았는지, 사정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형편이 있었는지, 다른 급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함께 살아왔던 왕후인데 또 나라의 어머니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함에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왕후 와스디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후 이 아하스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왕후 와스디랑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부부간의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치했는가라는 그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지금 마음을 정한 것이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마음을 정한 것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정해놓고 어떻게 벌할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대화도 막히게 되고 소통도 하지 못하게 되고 상구도 맡겨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두 번째 어리석은 모습이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모든 사건을 나의 수준에서 평가합니다. 내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늘이 쫑아도 아닌 것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저번에 나한테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정했으면 아무리 하늘이 쫑아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은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에 정하게 되었다면 그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어떻게든지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고 단정해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구중심에 있는 인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이채원처를 보시고 야 너는 저번에 그렇게 나한테 울면서 기도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 너는 아니야! 라고 저에게 쉽게 단정했다면 저를 그렇게 포기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쉽게 단정하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쉽게 포기하고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고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단죄하며 함부로 단정해서 안 되라고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두 번째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대화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인내하려 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포기하고 단정하고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두 번째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세 번째 어리석은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집불통이, 굳은 마음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왕비를 불러낸 것으로 이 사건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에 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 왕에게 지혜로운 말들을, 어떤 사례들을 쭉 드러냈고, 이런 사례는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현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현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아하스웨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누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대의 태도를 보십시오. 현자의 태도입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그 현자들이 어떤 태도로 왕에게 조언하는가 하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조언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간을 살피며,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눈치를 살피며,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역할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자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눈치를 살펴요. 왕의 기색을 살펴요. 그리고 지금 왕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는지,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왕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은 생각해보면 현자를 찾아가게 되면 현자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합리화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주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왕은 항상 현자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후 와스티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은 이 행위가 전국에 소문이 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후 와스티를 처치하소서. 그에게 죄를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붙였지만, 그럴듯하게 합리화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내어준 것이에요. 결국 그 왕은 그 소리에 계속해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정말 바른 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그렇지만 자기의 귀에 단 말씀만 찾아다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게 되고 결국 자기 고집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은 그렇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속에 이미 철옹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든든한 성이, 그 무엇이 공격을 해도 깨지지 않는 그 성이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분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아하스의 왕처럼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귀에 단 말씀만 찾아서 그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지도자일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을 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종종 자녀들을 함께 교육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요 밑에 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항이 그때 하나 있었는데 어항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거실에 흥건한 거예요. 흥건한데 우리 집 아이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분명히 이것을 피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제 애들 불렀어요. 화내면 또 무섭게 됩니다. 너희들 들어갈 때 이거 봤어 못 봤어? 봤는데 이거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우리 가정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행동해? 어? 그래서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 하면서 아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 어? 하면서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항이 새는 거예요. 어항이 조금씩 새고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그 물이 이제 점점 새가지고 그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냈는데 얼굴 막 시뻘개져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건의가 있는데 가장의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들 불렀어요. 우리 막 수아야 아빠 그때 그 밑에 살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난대. 그때 아빠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고 아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고맙게도 아빠 그때 그렇게 화내고 아빠 잘못 알아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안을 이야기합니다. 화내고 끝났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의 정말로 진짜 리더십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 리더십에서도 나오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리더십에서 더 부드러운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이기도 하고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되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정과 또 단체와 여러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내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남 탓을 하고 쉽게 판단하고 남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권위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현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왜 끝까지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기보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훨씬 더 큰 용기입니다. 훨씬 더 큰 용기예요. 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의 로드십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주님의 리더십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된 잔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와 닮아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리석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수의 왕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절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